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7장부터 33장까지 진행할 텐데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들이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떤 것까지 출애굽기 또한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3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뭐 레위기도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출애굽 끝나면 하게 될 텐데 레위기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사실 큰 맥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레위기가 사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슬슬 흥미를 잃어가고 출애굽기도 후반부를 넘어가면 흥미를 잃어가는데 뭐 무슨 어떠고 뭐 성막은 어떻게 만들고 뭐 제사장 이렇게 되고 율법 막 짜다시 이런 것들이 짜다시리라고 표현해 죄송합니다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들이 실제 현 생활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흔히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이 구약의 율법과 관련된 부분, 이 구약의 윤리들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신약과 결부되어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약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의 그 강의에서 조금 발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삼각 도표를 보시면 자 이게 구약입니다. 자 이게 구약이고요. 그리고 왼쪽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그리고 오른쪽이 땅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면은 구약이 있고 왼쪽에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시고 또 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딱 그 땅을 번성시킨다 라는 어떠한 이러한 개념들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죠. 근데 이것을 더 크게 조금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류, 즉 지구상, 큰 지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류, 타락한 인류, 그리고 지구, 오른쪽에는 저주받. 결국 이 지구는 저주받은 지구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에 살 때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과 평안이 있고 행복한 것이지, 결국 지구는 저주받은 지구이고 결국은 사단한테 공중 권세 잡힌 곳이고 우리는 결국 이곳을 떠나 다시 한번 하나님, 즉 신약의 새 창조, 새 세계로, 즉 천국을 우리는 들어가야 될 백성들인데 구약의 율법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여기에서 이제 이 쭉 율법이 지나가면서 이 법규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이 구약의 윤리가, 즉 율법이 현 생활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예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아마 질문 포인트일 겁니다. 이때 뭐 구약의 윤리가 우리 현 생활에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뭐 옛날에 뭐 노예는 어떻게 하고 노예 제도는 어떻고, 지금 우리가 노예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모르겠어, 미전도 종족 중에 뭐 어떻게 뭐 그런 것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현 시대에 뭐 타문화권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 노예제가 어디 있으며
또 뭐 어떠한 것들은 이제 때려서 뭐 죽여서 살인해도 그건 합당하다. 살인을 정당화하는 지금 우리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 윤리,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법규들이 과연 현재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구약의 윤리와 율법이 우리한테 현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후반부로 넘어가면 성경을 놓고 레위기를 들어가면 아예 확 놓습니다. 뭐 이게 뭐 우리랑 지금 뭔 상관입니까? 뭐 레위기 들어가면 이제 5가지 제사들이 나오고 그 제사들이 현재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씻음 받은 우리인데 그것을 우리가 굳이 꼭꼭 읽어가며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손을 놓게 되죠. 자,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땅. 자, 신약으로 그럼 어떻게 이어지느냐? 또한 이 구약의 윤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여기에서 신약은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은 구속받은 인류. 좌측 끝표가 구속받은 인류. 그리고 새 창조. 그리고 세계를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약과 신약의 이제 구약은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고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창조의 원리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과 그 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인류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결국에는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약을 총체적으로 이야기 하나로 들자면 결국에는 인간은 뭐예요?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게 큰 포인트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결국에는 저주받았다라는 것이 큰 맥락이라면 구약이 큰 맥락이라면 신약은 이 한계 즉 리미티드가 걸려있는 이 한계를 신약은 뚫고 나오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뚫고 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뚫고 나오고 결국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구속받은 인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류, 그리고 우리한테는 결국에는 새 창조와 새 세계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은 패러다임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 교수님께서 구약학을 현대 구약을 이해하는 어떤 윤리를 이해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뭐냐? 패러다임이란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입니다. 견해나 사고, 뭐 생각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 체계. 즉 이것이 구약의 윤리가 현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패러다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하나의 패러다임적으로 이 윤리를 해야지 아니면은 이 윤리를 현생활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도 우리에서도 현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이때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즉각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현생활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것을 하나의 즉 이 윤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교수님의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은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패러다임이 되어서 인류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가 살고 있는 내 백성은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준으로
인류에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은 진짜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자면 모든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은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의 윤리와 율법은 너무 어렵고 현생활에 적용하기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읽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패러다임적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 인류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즉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구약은 패러다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결국에는 이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결국에 끝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그리고 천국이라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작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과 이 땅 뭐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역사의 하나의 무슨 지식을 쌓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구약은 전 인류가 어떻게 해요?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지구,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저주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답이 없는 족속이야. 그냥 인간은 답이 없어. 라는 것을 신약에서 뚫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인류 그리고 새 창조 새 세계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를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구약의 윤리율법을 지나가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한테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 구약의 이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에게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점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거가 돼요. 기준점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너희는 언약 백성인데 내가 주신 율법대로 살지 않았자라는 기준점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냐? 도대체 이 어떤 근거로 하나님이 치시느냐?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한 율법은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서 그래서 구약은 열방신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열방신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만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주변 땅,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들 땅들이 보면은 뭐 바벨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 쭉 모압, 암몬 그런 아수르, 뭐 아시르 이런 주변 열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열방 신탁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 뭐 이사야라든지 그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들을 메시지들을 주시죠. 그걸 보고 열방 신탁이라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치신 그런 기준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자연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이 자연법이에요. 이 자연법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이 자연법이 첫 번째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법을 자연법이라 해요. 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막 이런 율법적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이거 말고도 자연적으로 인간의 이 마음의 양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자연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연법. 이 세상의 질서 그 다음에 자연적인 이치 즉 상식이란 걸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연법이랍니다. 성경에서는 자연법이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법을 주신 근거로 이방인들을 치시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부분으로 이걸 자연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성경으로 아모스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에 그 처음에 이제 1장의 끝절인가 2장의 끝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에 너네들을 서너 가지 죄를 지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 길앗에 아이를 뵌 여자를 갈랐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멸망시킨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암몬 자손이요. 근데 사실 이 율법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할 때에 일단 전쟁을 할 때 뭐 상대방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쭉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다 죽여라 뭐 아이도 다 죽여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물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나중에 그 괜히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제 멸망시키라고 아마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것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준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전쟁을 할 때 이걸로 봐서도 전쟁을 할 때 뭐 상대방 적군에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면 안 된다라는 율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해요? 심판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의 아모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암몬 자손을 칠 때 아이의 전쟁 중에 상대방 적군에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갈랐다. 아이를 베고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데 그 배를 갈랐다라는 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연법이라고 해요. 인간의 양심, 야 인간이라면 야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라는 것이 자연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심판의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야 인간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 옳고 그름은 이 세상의 질서와 이치.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 윤리가 다시 이제 이걸 다시 돌아가서 보면 구약의 윤리가 현생활에 어떻게 적용됩니까? 했을 때 이 구약의 윤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 자연법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러분들이 뭐 읽은 이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레위기 두 단락으로 나눴을 때 레위기의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거룩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 이 거룩이라는 것을 풀이하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성전은 구별되는 것을 늘날마다 목사님께 강조하셨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이 뜻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거룩이라는 뜻 중에 하나가 구별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의 앞쪽 부분은 뭐 이제 제사도 있고 뭐 이런 법들이 쭉쭉쭉쭉 있지만은 뒤후반부는 너희가 내 백성이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룩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레위기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사실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윤리를 어떻게 적용해 볼까라고 했을 때 이 구약의 윤리 안에는 기본적인 이 인간의 양심, 자연법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윤리를 그냥 소홀히 하며 지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꼭 읽고 현생활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 이러한 것들도 부분 보다 보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었지만 이 율법이라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도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 자연법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인간의 양심을 이 다른 그 열방들을 다른 이방들을 치실 때 하나님이 자연법에 근거하여 이방들을 치셨다라는 것을 몇몇 다는 아니지만 올 100%는 아니지만 몇몇 족속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다. 심판의 기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쭉 지나가면서
27장, 그 다음에 뭐 또 28장, 또 뭐 29장,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 뭐 출애굽기 29장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계속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은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읽어보시고 30장도 쭉 읽어보시고 31장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이시겠지만 혹시나 바빠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진짜 이러한 것들을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구약과 신약 뭐 이렇게 패러다임적으로 이해를 하고 결국에는 정말 이 한계 인류가 타락하였고 이 지구상에서 조조받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죠? 결국에는 죽어야 할 인생이 그리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지옥 인생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지옥 인생을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자체가 뚫고 나와서 구속받은 인류, 새 창조와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 누구 때문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게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어떤 크리스토퍼 라이트 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출애굽기 32장이죠.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고요. 그것을 녹여서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이 송아지 동상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신이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만 미친 거죠. 아론이 제사장일 때 헷가닥한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말이 안 되는 뭐 이건 짓도 아니고 진짜 짓거리를 한 거죠. 이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정말. 갑자기 이거는 뭐 이거는 진짜 사단 마치 뭐 뱀의 꼬임에 넘어가듯이 이거는 뭐 갑자기 사단이 씌었다라는 것으로밖에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일 수밖에 없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갑자기 송아지 동상을 이 송아지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송아지를 어떻게 뭐 이렇게 눈이 죄송합니다 그림을 못 그리겠네요. 뭐 아무튼 이런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야 이것은 이 동상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다 신이다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이 그래놓고 이거를 보고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킵시다 이거는 미친 겁니다. 그냥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여하튼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고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오. 어서 내려가 봐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숫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여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뭐 혼자 뭐 별짓거리를 다 하는 거죠.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여기까지 오면서 이 고집센 백성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고집센 백성. 이 백성들을 모세가 출애굽시켜가지고요. 쭉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들어간 이 여정 가운데에서 얼마나 백성들한테 시달렸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이거 이 땅 가운데 끌어내 죽는다고 제가 모세였으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 것 같아요. 피로 광야에서 힘들어 죽은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뒤졌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강의하다 보니까 격분했네요. 스트레스로 죽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여정이 말도 안 되는 힘든 여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잘 됐습니다. 뭐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시죠 하면서 왜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쓸어버리시죠 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 멘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이고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뭐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을 이루어주시나니 땡큐 하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애원하죠. 그 모세와 같은 이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진짜 없죠. 이런 종은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성도들이 우리 사실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이지만서도 뻔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반드시 A인데 B로 그 고난의 길로 버젓이 가고 있고 목회자는 그 B의 길로 벗어나게 하려고 무단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호소하고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또 애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막 B를 넘어 C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을 만큼 두드러 맞고 이제 막 헉헉거리고 A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이미 두드려 맞고 있을 때 목회자의 심정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너무 아파요. 너무 상처가 되고 그만이나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왔을 때에는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도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속이 터지다 못해 미어집니다. 막 문드러져요. 그걸 보고 있자니 답답한데 그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백성들을 가끔 저 가축과 함께 끄집어내면서 그만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원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목회자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모르겠지만 하나님 어떻게 또 뭐 연단시킬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저 같은 사람 저는 제 자신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목회자의 자질도 안 되고 저는 저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진짜 OES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또 뭐 이렇게 또 인간적인 그러니까 이 뭐 자연법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인간적으로 양심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딪혀 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오예 뭐 외치면서 하나님 좋습니다 이렇게 저도 물론 못하겠지만서도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애원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죽하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딱 주저앉을 것 같지 애원까지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막 호소도 한다. 저는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씀에 모세는 그렇게 하죠. 어찌하여야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어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굉장한 언변을 발휘하죠. 사실 하나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지금 다 죽이면 이집트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대단한 언변가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랑 대화 나누는데 뭐 기도 호흡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 나누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서 죽이면 이집트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대함과도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모든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이 높다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대단한 언변을 발휘하죠. 근데 사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말 못해요. 저는 언변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누구 세우죠? 아론을 세우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게 하고. 그런데 이거 보면 대단한 언변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아니면 이 세월 동안 대단한 언변가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말 못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딜 아닌 딜을 하는 거 보면 이거는 아무튼 언변가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이게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것, 즉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즉 신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쉽지 않은 게 아니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한 건데, 신께서 작정한 건데 감히 인간이 기도에 바꾸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께서, 내주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딱 있습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돼.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실 아껴도 보통 아끼는 게 아니죠. 진짜 막 완전히 막 엄청 아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뜻을 돌이키시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도 있고 모세의 간절한 호소도 있고요. 모세는 돌아서 증거판 돌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가죠. 이 두 판에는 글이 새겨져 있는데 앞뒤에 다 새겨져 있었고요. 그 판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입니다. 여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회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진에 가까이서 보니 사람들이 숫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추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신상을 만든 이거를 불에 가져다가 태우고 가루가 이거를 이 금상 만드는 이거를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셔라. 너의 죄악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계 이제 그 십계명을, 그러니까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악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손수 하나님이 새기신 건데 그래도 인간이 이거를 깨뜨린다 라는 것이, 글쎄요,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주석을 찾아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이것이 뭔가 강해에 저도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이 어찌 다 이해만으로 되겠냐면서도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를 어떻게 다 되겠냐면서도 결국에는 강해하는 자가 이해를 해야 듣는 자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이거를 왜 던져서 깨뜨렸을까. 물론 이게 뭐 분노도 있었겠지만 여하튼 아무튼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의문점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하튼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합니다. 아오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세요.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라는 사람 어떻게 되고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 숫송아지가 생겨났습니다 라고 아론이 변명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돼, 썩 물러가라 했어야 되는데 이 아론이 변명같지 않은 변명을 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게 되고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흙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와라.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로 모이고요.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정문으로 가며 저마다 자기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 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너무나도 유명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자주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 전 사건이 뭡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또 죽이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의 값을 하나님 앞에 보였으나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여라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죄를 묻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출애굽기 32장의 결론으로 맺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정말 짓지 않아야 됩니다.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구약의 윤리를 패러다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또한 자연법과 함께요. 출애굽기 33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겠다. 그 천사가 너희를 인도한다. 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여부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안 간다. 내가 고집도시고 말 안 듣는 너희와 함께 간다면 내가 너희를 멸할 것 같다. 백성들은 주님의 이런 생각을 전해 듣고서 너무나도 참담했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호렙산을 떠난 뒤로는 장식품을 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따로 장막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곳을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칭하며 회막이라고 하였죠.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이 회막으로 왔습니다. 모세가 그 회막으로 갈 때면 모든 백성들은 그 뒤를 찬양하듯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장막에 들었으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장막 어귀에 서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장막 어귀에 서 있는 구름 기둥을 보며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어귀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모세에게 자기 친구 대하듯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사모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친구 대하듯 말씀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봐서 모세가 너무 부럽죠. 사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모세가 징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고요. 모세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들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 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다 알려주세요. 주께서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항시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겠다.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다시 모세는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 내가 요청한 모든 것을 틀어주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너라도 나의 얼굴을 본다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3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3장의 마지막 구절이 또 이목을 끌고 있죠. 우리들의 마음을 울리죠.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마음껏 베풀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약을 넘어 이 현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무슨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다윗 목사님을 통하여 양육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조각조각 내어서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깊이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의 양육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저도 교육부서의 큰 틀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3년으로 커리큘럼을 잡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을 계속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라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를 저는 계속 교육을 통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교육의 목표가 될 겁니다. 이걸 풀어내는 게 이제 조금 어렵겠죠. 제가 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구약학자, 유명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이 구약학자의 교수님을 통하여 다시 구약과 신약을 한번 크게 맥락으로 보았고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뭔 소용이 있느냐라고 성경을 많이 놓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구약은 정말 타락한 인류, 가망 없는 이 지구였지만 이 구약을 뚫고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속받은 인류, 구원받은 인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윤리와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로 악한 사단을 대적할 수 있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나의 연약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이 말씀들을 종종 이 치유함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삶은 없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하여 사는 삶이고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욱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세례는 받았지만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의 삶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한 기준으로 살아가여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하실 때 친구 대하듯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그 모습을 그 임재를 우리가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